6권 1과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이 계시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공과를 해나가면서 이런 신성한 분배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제2과 제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삼일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계시와 이탈된 관점들. 이 메시지에서는 로마서 1번에서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계시를 볼 것이고, 로마서 2번에서는 이탈된 관점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이심을 계시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이 삼일성에 관해서 세 가지 주요 학설이 등장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삼위양신론, 그 다음에 삼신론, 성경에 따른 순수한 계시입니다. 삼위양식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가르치고, 단지 한 하나님이 세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바로 삼위양신론입니다. 그 반면에 이 삼신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죠. 우리는 이러한 삼위성에 관한 극단적인 견해인 삼위양식론과 삼신론과는 전혀 무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자연 법칙에 따르면 균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지구는 이제 두 힘, 그 지구를 멀리 보내는 원심력과 지구를 잡아당기는 구심력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힘의 균형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합당하게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두 면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계시는 이 삼위양식론과 삼신론이라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중앙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 A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계시. A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계시에 의해 통제받아야만 한다. 시편 86편 10절에서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만이라는 것은 한 분을 지칭하는 말이죠. 주만이 하나님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여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8장 4절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번,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일, 셋 하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일과에서 추구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이 셋이 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삼일 하나님, 곧 삼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0번,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도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이제 관련 구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이여 왕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여기는 아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서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지만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 3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영원하시다. 여기에서 먼저 여기에 음성어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영원하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도 주님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영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죠. 3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여기서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에베소 3장 14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아버지께 우리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기도했었죠. 여기에서도 아버지와 그 영과 아들 그리스도가 언급된 것은 이 세 분이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성한 삼위성의 셋이 동시에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에게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비밀들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D번 같이 선포할까요?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히 상호 내재하신다. 1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서로 안에 곧 상호 내재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사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습니까? 아버지를 본 것인데, 이 말은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와 영 안에서 존재하시고,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안에서와 영 안에서 존재하시고, 영은 아버지 안에서와 아들 안에서 존재하시죠. 때문에 이 신격의 셋이 이렇게 서로 안에 내주하는 것을 상호 내재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시 존재가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상호 내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상호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존재하시며 구별되시지만 뭡니까? 분리되시지는 않는다. 여기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2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상호 내재하시면서 또 동시에 존재하시며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성한 삼위성의 셋 사이에는 구별은 있지만 뭡니까? 결코 분리는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과 구별되시고 아들은 그 영과 구별되시고 그 영은 아들이나 아버지와 구별되시지만 우리는 그분들께서 결코 뭡니까? 분리되셨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상호 내재하시고 서로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삼위성의 셋은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구별되시지만 상호 내재하심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A번, 신성한 삼위성의 셋 가운데 구별이 있지만 분리는 없다. B번, 신격의 셋은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구별되시지만 뭡니까? 상호 내재하심으로 하나가 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상호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존재하신다. 여기서 이 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나셨고 모든 것을 그 영에 의해서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삼위성의 셋사의 관계를 말할 때 본질적인 삼위성은 셋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를 의미하고 경적인 삼위성은 셋 사이의 구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한 분으로 계시되지만 경륜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셋으로 계시되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경륜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신 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죠. 이제 로마서 2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계시로부터 이탈된 관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성한 삼위성의 교리에 관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세 가지 주된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삼위성의 교리 가르침인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삼일 하나님으로 간주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순수한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파는 삼신론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각각 세 분으로 각 분을 한 하나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셋은 세 하나님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파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교리인 삼위 양식론으로서 이것은 한 하나님의 세 육격,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서로 다른 세 단계 안에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양식론과 삼신론은 모두 진리의 한 방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둘은 뭡니까? 다 이단들이죠. 참되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구별되는 셋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삼일성의 교리 가르침만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A번 삼위양신론 또는 양태론, 영원하시고 신성하신 세입격을 부인하는 관점. 1번 삼위양식론은 하나님께서 복수성이 없다고 가르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한 면에서는 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비밀한 하나님이시죠. 2번 삼위양식론은 하나님의 한 실체가 시간 안에서 세 시기, 세 양태로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즉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복음서에서는 아들로, 교회에게는 그 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각각이 나타날 때 나머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번 삼위양식론은 신격의 삼위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성경적인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빗나간 이탈된 관점이다. 여기서 이 삼위양식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각각 구별된 세 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양식 또는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신학의 이론을 말하고 있죠. 구약은 뭘로 나타납니까? 아버지로, 복음서에서는 아들로, 교회에게는 그 영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주장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고 단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분 하나님의 새 나타남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죠. 삼위양식론자들은 하나님의 면을 보았지만은 세신면을 오용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가 끝난 후에는 성령만 남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영혼 안에 있는 신격의 셋이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재를 부인하지만은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사실들을 믿고 있죠. B번 삼위양식론자들과는 반대로 삼신론이 있죠. 완전하신 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관점이죠. 이 삼신론자들은 세신면을 붙들고 하나의 면을 소홀히 하는 관점이 삼신론자들의 관점입니다. 1번 삼신론은 하나님께서 세 분의 분리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영원히 셋이지만 영원히 하나는 아니라고 가르친다. 2번 분리된 세 인격에 관한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된 것이다. 3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들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아들은 아버지와 그 영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아버지와 그 영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들만 죽으시고 아버지와 그 영은 그 길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 4번 그린프스 토마스는 인격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삼신론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새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들이 새 인격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격의 이 새 인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어디로 빠집니까? 삼신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하나의 면을 세 면만을 붙잡고 하나의 면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적인 극단에 떨어지게 된 거죠. C번 무관심, 이것은 하나님의 삼일성의 계시를 무시하는 관점이죠. 1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성의 문제를 그다지 관심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으뜸가는 진리이다. 이 무관심 또한 삼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계시로부터 이탈된 것이다. 2번 신약의 기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이해를 삼일 방식이 아니면 기술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으뜸가는 진리인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은 전체 성경의 골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의 모든 장이 신성한 삼일성을 기본 요소로 해서 우리는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교회를 계시한 에베소의 심오함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책의 각 장이 신성한 삼위성을 골격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의 이런 내재적인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위성에 관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을 볼 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지체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고 영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그들에게 도장 찍으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일 안으로 나누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과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합당한 생활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께서 삼위이심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에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실로 우리의 운명은 이러한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매일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이런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리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위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번, 단지 신학적인 지식, 삼일 하나님의 누림에 관한 계시를 무시하는 관점이죠. 1번, 삼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삼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누림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건 역시 삼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계시로부터 이탈된 것이다. 2번, 사도들은 삼일성의 비밀을 설명하는 태도보다는 뭡니까? 삼일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3번, 이단들과 이탈된 관점들로 인해 삼일성에 관한 진리들을 발전시키고 명확히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단지 합당하게 이해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뭡니까? 사도들이 체험한 것과 동일한 체험에 도달하여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 안에 살며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면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아들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구속을 믿는 이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의 누림을 위해서 삼위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했죠. 사도 요한도 신성한 삼위성은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광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격의 삼위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결코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밀스럽고 놀라운 삼위성은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한 축복에서 가르치듯이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3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성한 삼위성의 진리에 관해 건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적용하며 새롭게 된 생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을 가지고 계시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또 동시에 존재하시고 또 서로 안에 계시며 분리되실 수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나타남이시고 영은 그들 안에 도달하시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은 그들 안으로 분배되시어 생명과 누림과 온전한 공급이 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성경적인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돌이키고 또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자 유일하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려는 의도는 전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양식론과 삼신론의 이런 이단적인 극단에서 우리는 나와서 성경의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완전한 계시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누림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 안에 셋이고 셋 안에 하나인 이 놀라우신 삼일 하나님이 지금과 영원토록 우리의 목과 누림이 되시기 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단체 사람을 얻으셔서 그분의 우주적인 표현과 상호 거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 성경은 이 목표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삼일성 안에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달하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의 궁극적인 완결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